하나님의 선포,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복이 말씀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복을 선포해줘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리석은 가난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 보시란 얘기예요. 진짜 인생에 여러분이 성공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복에 복이 더해지는 삶이에요. 영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은사가 와야 됩니다. 그게 표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명하셨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보면은요, 반드시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어로 어떻게 되죠?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깜짝 놀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런 아브라함도 불러내어 가지고요, 말이 정말 인간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네. 우리들의 계산기로는 도저히 못 쫓아갈 얘기를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십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라. 아무것도 없도록 준비해라. 기드온을 만날 때도 그러는 거예요. 32,000명 이끌고 나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기분 나빠요? 기드온과 32,000명은 자기들보다 서너 배가 더 되는 군대를 상대해야 되니까 다들 죽을까봐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심장이 박동수가 막 올라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나 기분 나쁘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 기분 나쁘다 그럽니다. 300명만, 개와 돼지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짓밟아 버립니다. 개돼지처럼 나를 믿지 말고 제대로 믿는 자 300명만, 나를 신뢰하는 자 300명만 데리고 움직여라. 우리 인간들의 표현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여러분이 그러죠. 순종하죠. 그죠? 여러분이 그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제가 순종을 하죠. 그래서 우리 꼴이 요 모양 요 꼴일 수도 있습니다. 늘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엑스트라 70명 중에 69번일 때가 많아요. 끼워주니까 다행인 거죠. 이제 그것을 벗어납시다. 한계를 돌파합시다. 엘리사가 엘리사 되는 이유는요, 갑절의 영감을 받기 때문에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안 쫓아갔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부활하셨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죽어서 끝났는데 흙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면은 여러분도 마지막에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여러분 상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세계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복, 이 능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철저하게 순종을 요구해요. 이게 또 됩니까? 여러분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한국 교인들의 몸이 됩니까? 생각이 됩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죠. 순종할 걸 순종하라고 해야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쫓아내라 그럽니다. 뭐 이러고 집에 가서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부산에서 오셨던 분은 어제 그 끝판왕 얘기를 들으셨죠? 처음에 안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일어나는데 성령이 한 번 더 안수하고 그리고 말로써 때리라고 말로써 질책하라고 그래서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갈 거냐 그랬더니 나간다고 누구냐 그랬더니 현정이래. 현정이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또 이현정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또 신방 예배 받고 가셨어요. 근데 현정이래요. 그래서 갑자기 벌교에서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식당을 하고 그 여자분이 요리를 잘하시는데 부산 여자분이에요. 남편은 전라도 남자. 동서의 화합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얘기 들어보면 여기에는 주유소를 하고 근데 망해도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가 있는지 쫄라당 망해가지고 상황이 어디까지 벌어졌냐 그러면 망했다는 걸 알릴 수가 없으니까 가까이 산이 있으니까 산에 가서 풀 베어다 먹었대요. 상상됩니까? 풀 베어다 먹었대. 그 원인도 몰라요 그냥. 그리고 자녀가 셋이고 부부인데 전부 각각 따로 헤어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갖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오라 그래서 냉장고에 딱딱하게 얼은 고기 한 덩어리 뭐 몇 년 된 것 같은 그런 고기 있죠. 근데 그걸 그렇게 두 부부가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표현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또라이 중에 또라이입니다. 자기 친정 엄마가 근데 4주 전부터 간단하게 전도했대요. 여러분 엄마 그만 고집 부리고 교회 가자.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다 이러고 쫓아나왔대요. 도저히 그럴 엄마가 아닌데 오죽했으면 뭐 어디만 고집이 센 게 아니라 부산도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좀 안 센 것 같은데 세어도 뭐 안 되니까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자신들만 고통스럽다는 걸 알으니까 뭐 어지간해야지. 어지간해야죠. 그런데 고백하는 게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현정이에요. 그러면 부산식으로 현정이에요.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나중에 남편 불러서 물어봤더니 자기 여동생 막내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현정이었는데 1살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2살에 죽은 거죠. 1년을 살았으니까 횟수로 돌 때 죽은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현정이 맞습니까? 현정이 영이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고수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귀신을 박멸하는 고수예요. 알으셔야죠. 그 속에 있던 친숙한 영이었다는 거. 그게 뭐다? 귀신이다. 그 아이 속에 들어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 주변에서 역사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여자아이 하나 20살짜리 아이를 축사할 때 보니까요. 너 언제 들어왔어? 이러니까 그날 밤에 38마리를 쫓아내는데 걔하고 너무 친해도 안 돼. 솔타이 돼갖고 막 왈왈거리다가 또 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아이들이 지켜보니까 다 회개하죠. 막 벌벌 떨면서. 어제 그 두 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 두 분은 우상이 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희망 가지세요. 그 남편은 불교 협회 신도 협회장이었어. 그 와이프는 공양주 대표. 그러니까 평신도 대표인 거예요. 밥 해주는 팀 대표였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도 없이 쫄라당 막 우상 그런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은.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우상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그들이 개종되었어요.
가난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서 개종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영은 쫓아내야 돼요. 종교의 영은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복을 대올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복의 대올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믿어갖고 부모들을 툭툭 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을 툭툭 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들을 툭툭 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 부모들이 개종의 역사, 회개가 아니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복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수를 또 잘 믿어요. 잘 믿어요.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런 것이 신앙이 회복될 때 들어오는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20살짜리 처녀애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너 언제 들어왔어? 이러니까 얘가 원주 명륜 감리교회 어릴 때 다닐 때 교회 문 입구에서 들어갔지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갖고 막 쫓아내는데 이게 종교의 영이고 거짓의 영인데 제일 늦게 나가요. 그 다음날 인터넷을 또 뒤져봤죠. 언제 있나 없나 했더니 여러분들 내가 뒤져보세요. 궁금하시면. 네, 요거는 퀘션으로 남겨놓습니다. 하여튼 그 녀석이 맨 마지막에 빠져나가고 지옥을 체험하고 온 정신으로 인생이 돌아와서 온몸에 질병이 빠져버렸어요. 온몸에 있던 질병들이 다 치유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그런 영들이 빠져나가야지 가난해서 속량받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습성들이 자꾸 가난해져요. 습성들이 자꾸 가난해져요. 그때는 정말 못 모르고 말입니다. 막 4시간 반씩 5시간씩 막 사역하고 이럴 때니까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생명기운을 막 갖다 쏟아 부어주는 거죠. 그 아이가 한 40대면은 그때 목사님과 원장님이 정말 자기를 목숨 걸고 치유했구나를 그때쯤 깨달을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고요. 얼굴에서 여드름이 퍽퍽퍽 터져 나올 정도로 생명기운을 불어넣을 정도로. 계속 안수하니까 신비하게 얼굴이 빛나면서 막 여드름이 쭉쭉쭉 올라왔다가 노란 여드름이 툭툭 터져 나갈 정도로 생명기운을 불어넣는 주여. 그 매개체로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또 다음 주 목요일도 또 다음 주 한 주도 여러분은 복된 인생들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던 어둠의 영들을 그렇게 쫓아내고 생명기운이 흘러넘치면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지혜로운 영들이 막 임하여 그래야 물질도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와도 그 영이 안정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의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권사들, 한국교회 조금 오래 다녔다는 여자 집사들, 1만 스승을 두는데 참된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기가 가려가지고 허탄한 소리에다가 스승을 쫓아다닙니다. 거기서 돈 많이 번대. 어디에 투자하면 한대. 무슨 사건 터질 때마다 좀 크다는 교회 제일 많이 권사 장로들이 끼어있어요. 대한민국 경제사건 터질 때마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행동들이. 교회를 적게 다녔으면 모를까.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가난으로 더럽게 이끌어가는 것들, 이게 청소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사업의 분깃을 열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면 뭐합니까? 다윗처럼 지켜내야 돼요. 다윗처럼 확장시켜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솔로몬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게 안 되니까 막 조금만 하여튼간 뭐만 있다 그래요. 막. 비트코인 좋아요 이러고 막 대출까지 내가지고 막. 그것도 꼭 보면은 버는 타임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속이느라고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절대 안 합니다. 또 이상하게 꼭 망해갖고 막차 타고 내리막길 탈 때 그때 가서 막 몇 억씩 그냥 막, 그것도 담임 목사님 그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권사님 이랬는데 3시간 뒤에 그만큼씩 갖다 놓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죽겠다고 달려오고. 이 가난의 영을 몰아냅시다. 이런 가난의 영을 몰아냅시다. 우리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 진짜로 머리가 벼락만 듯한 그런 사건들이 한번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비트코인이 되어서 돌아온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손을 대어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 비밀과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조용조용히 얘기하세요. 그 뭐 또 자랑이라고 떠들지 말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원리는 그래요. 정말 신묘막측이에요. 정말 신묘막측해요. 그리고 신앙은 늘 그때 보면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성령의 지혜가 몇 사람이 모이니까 엄청나게 손해볼 일도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이익이 되어서 돌아와요. 예? 다 넘어지고 자빠졌는지도 아는데 이제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원래대로는 가슴이 녹아내리고 안짱다리에 힘이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 복 주셔갖고 복으로 전환시켜버려요. 기가 막혀요. 그런 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함을 그냥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따지지는 마세요. 불평불만으로. 저에게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이 세상은요, 불순종의 영인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의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부유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갔어요. 아주 그것도 막 극적인 사랑을 하는, 말이 안 되는 사랑을 하는, 솔로몬과 술람미는 말이 안 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왕과 흑인 여자의 사랑, 말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이에요? 왕의 주권입니다. 근데 그 왕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널 사랑하기 위해서 왔다. 그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셨죠. 당시 하란은요 정말 번성한 문명의 땅이었어요. 문명의 땅. 가나안은 아주 미개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살기 좋은 땅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척박한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네. 아직은 아브라함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고생하는 중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불러 내려가지고 저희 강원도 산골에다 막 갖다 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주 막 추워 죽겠는데 막 집도 없이 막 그곳으로 부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하나님에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생활은 아주 열악하고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거기 보세요. 이 구절이 있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말씀 이렇게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다음이에요, 여러분. 구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신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환상 중에
환상 중에, 예?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하고 베드로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랬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말씀은요, 예?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이죠. 사실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아뢰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을 올려버립니까? 첫 번째, 이렇게 보면 주 여호와여 보세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죠? 일단 질문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왔죠.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러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이러니까 그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자식이 없는 내게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해주세요 이러죠. 요게 참 우스운 거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이때는 이스마엘도 안 태어날 때입니다. 첩의 아들이에요. 아니 종이에요. 사람 요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의 단계가 엘리에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계산으로 내 인생이 아무리 잘 되어도 동네 반장 정도 하겠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시키려고? 애굽의 총리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러고 있어. 예. 나 우리 집에서 그냥 대장 노릇이나 해야지. 요셉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채색 옷 입었으니까 형들도 좀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아버지한테 상속이나 좀 많이 받아야지. 동네 반장 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런 거예요. 사람 요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요. 내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니까 이럽니다. 그리고 나 좀 편하게 이제 은퇴해서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는 뭐 주께서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자라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남보다는 낫잖아요, 여러분. 상중하 중에 하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로 선택합니다. 이런 습성들이 흑의 습성이에요. 흑의 습성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말에 하나님 대답하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또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몸에서 또 상속자가 태어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몸에서 나는 씨가,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너의 정부인에게서, 사라에게서 나는 씨가 그게 너의 상속자다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계속 갑니다. 이 말씀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리고 나가십니까? 밖으로. 이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 주로 쓰는 단어 중에 바라봄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에요. 하늘으로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러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녁마다 별을 볼 때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밤에 이렇게 쳐다봤는데 여러분 마음 우울해요. 쳐다봤는데 별이 보여요. 아, 저 묵별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씨앗을 주셨는데 묵별들처럼 많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별을 볼 때마다 응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묵별을 보게 하신 이유는 간단하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은 씨를 주시겠다 선포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가 현실성이 있어 보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 자, 여러분
신약으로 가봅니다. 신약으로.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이렇게 자고 있어요. 환상, 기도하다가 졸았다고 칩시다. 요때 기도하다가 졸다가 잠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실에서 꿈의 세계로 들어가기 직전에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쭈꾸미 먹었죠? 쭈꾸미 드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쭈꾸미, 예. 삼겹살, 예. 그 다음에 문어, 회, 이런 걸 잔뜩 차려놓고, 예. 하나님 이럽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이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낙지도 막 있어요, 여러분. 조개구이도 막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보고 먹어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다고 먹죠. 요거는 휘장이 위로부터 찢겨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하나? 이때만 고상해요. 이때만 멋있어요.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새김하지 않는, 이건 거듭남을 상징하죠. 되새김하지 않는 그런 짐승입니다. 양이나 소 이외에 다른 것들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얘기합니다. 신앙을 막 이때 막 돋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환상 중에서 막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을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가난의 영이에요. 이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지고집이고, 순종이라고는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많이 깨어진 것 같아도요, 많이 깨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셨는데도 많이 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엄청나게 자기 자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죽도록 야단 맞고 고넬료 집으로 가잖아요. 성령께서 임재하니까. 혼자 보내면 또 나중에 뒷수습이 안 되는 인생이 또 베드로예요. 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내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개종시키고 전도하는 인생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와갖고 할례파들한테 완전히 이스라엘의 이름에 먹칠했다고 아주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몇 명이나 더 붙여가지고요, 6명을 더 붙여갖고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안 전체를 개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개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 수월해요, 여러분. 단계가 수월합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러는 거예요. 선포가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6절을 읽었어요. 6절.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자, 이걸 거꾸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러니까, 자, 믿음은 뭐예요? 성경이 제일 많이 책망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저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다? 예수 부활하셨네가 믿어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영생이, 영원한 영원성이 확보되지 않는 건 의가 없어요, 여러분. 소멸돼서 썩어 없어지는 건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1000년이 지나도 진리고 10,000년이 지나도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여 그 영원성을 확보시켜 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 자체가 부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의도, 능력도, 희락도, 평강도, 부여도, 부흥도 그 이름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가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따라서 된다 그러면 됩니다. 예,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많이 받으세요. 언약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필요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한? 여러분의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 받기 위해서요. 복은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언약의 하나님에게 약속 받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뭐 받았습니까? 네?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많은 씨를 주겠다. 약속을 받았죠.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아야 돼요. 약속을 받아요.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보면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영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 순종을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순종 잘하는 코스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요, 기도와 말씀은 기본이에요. 뭐가 들어가느냐? 예수를 전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히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의 영 속에 순종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도하면 영혼이 운동됩니다. 영혼이 다져진다는 얘기예요.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것들이 오면 툭툭 쳐버립니다. 툭툭 쳐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죠. 사단에게도 저만한 장수를 보았느냐? 욕 같은 장수를 보았느냐? 내가 가서 한번 시험해봐라. 그 정도 레벨은 최소한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을 스산한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막 너무 가벼워서 막 뒹굴어버리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실보다 미래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로 선포하실 때, 미래를 선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거기 따라서 아멘, 아멘. 예,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어요. 이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고 엘리에셀 불러놓고 사라 불러놓고 여종들 불러놓고 집안에 대략 따지면 한 1500명 정도 인생들이 먹고 마시고 아이들까지 있는데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의 장정들이 뽑혀 나가요. 그들이 결혼했을 경우에, 자, 그들 대충 400명이라고 잡읍시다. 자녀를 둘씩만 낳았다고 쳐요. 4, 4, 16이죠. 그 1500명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사실상 자식이 없잖니? 그런데 사라에게서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사라에게서 태어나갖고 하늘의 별만큼 내 자식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밑에 1500명이 사라부터 시작했고 뭐라 그럴까요? 그때는 사라도 아니고 사례죠. 사례부터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미쳤나봐 그럴 거예요. 벌써 치매 증세가 오지는 않는데, 벌써 치매 증세가 올 때는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예. 그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바가지 긁힙니다.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살라고. 예. 그럽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밖에는 안 믿겠죠.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집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를 찾아옵니다. 창세기 17장. 자, 1절로부터 여러분들이 8절까지,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교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가난과 실패의 영들이 여러분에게 떠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에 보니까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바꾸라 그럽니다. 네? 아브라함이라 바꾸라 그럽니다. 자, 그게 5절에 있죠.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또 그의 아내에게 본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사레죠, 사레. 사레에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도록 명령합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은요, 무슨 뜻이에요? 아브람, 세자로 됐을 때 아브람.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내 식으로 이름 바꿔라. 내 족속이 되었다고 이름 바꿔라. 택하신 족속 아브라함아, 내 족속답게 그 이름을 바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들이 바뀌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이름이 지금의 이름이어도 바뀌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레에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도록 했고, 아브라함은요 그냥 예, 큰아버지,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사레는요, 사레는 나의 공주란 뜻이에요. 나의 공주. 그럼 사라는 여장부란 뜻이에요. 여장부, 여주인, 또 공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나의 공주가 아니라 공주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열국의 어머니 이런 뜻이 있어요. 예?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라 했습니다. 그냥 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입을 열어 선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극하고 깊은 의도를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99세. 아주 지극히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나는 전능하심을 나타내요. 99세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언약이라는 건 이런 거, 약속은요, 저하고 여러분이 약속하면 나도 어떤 걸 지켜야 되고 여러분도 어떤 걸 지켜야, 이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언약은 말입니다. 예, 내일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겠습니다. 언약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뭐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내일 아침에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래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대로 엎드려집니다. 그대로 엎드려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엎드리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언약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언약 중에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예요.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 다음에는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 막 복은 스타트는요, 언약만 받았는데 이 언약이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언약을 받았습니까? 영생의 언약을 받았어요? 열방을 개척할 언약을 받았어요? 심히 창대해질자다. 영권, 인권, 물권으로 온 세계를 휘두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계 곳곳에 복음으로 나아갈저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로막는 더러운 영들은 다 사라져야 돼. WCC의 영들, 공산주의 영들, 주사파의 영들. 따라서 내가 복받는 것에 방해되는 어둠의 영들은 이 나라에서 있을 자격이 없노라.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사라질저다. 예, 여러분 보세요. 그런 정도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름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이 이제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법입니다.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까지 해도 좋은데 그 다음에는 막 더 크게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으리라. 네? 내가 언약한 대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사례 얘기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부터 19절까지.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큰일 났습니다. 자, 여러분 삶이요 엘리에셀에서 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럼 이스마엘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스마엘이 이제 막 재롱 떨고 열 몇 살이 되니까 여러분 잘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으로도 만족해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복을 가난에서 벗어나고 이제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좀 살만해졌어요. 애들도 공부도 그럭저럭 잘합니다. 요때 이스마엘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원히 그 자리에서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언약 끝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인간들은 믿음이 약할 때 요 정도면 됐지 이러면서 이 복 누가 줬니? 이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요.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속으로는 내가요. 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영이 이제 한마디 더 해줍니다. 잘 들으세요. 너 그러다가 넘어진다. 이러면. 넘어지긴 왜 넘어져?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통장 잔고도 있는데 내가 왜 넘어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게 인간의 속성. 요 가난의 영들이 다 빠져나갈 거다. 그래 요렇게 무너지는 인생들을 저는 무수하게 봤어요, 여러분. 조금 챙겨주면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끝나요, 여러분. 그 순간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더 할 나위 없이 늦게 얻어맞으면 늦게 얻어맞을수록 더 처참해요, 여러분. 복이 해전해버립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2배가 불순종하였을 때 다가오는 저주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트리신 이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율법 속에 질병도 들어가요. 그것도 깨트려졌어. 찢어졌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가난과 또한 질병마저 다 찢겨짐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만 그래서 건드려 놓으면 안 돼. 아내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라 했어요? 사레 뜻이 뭐라고요? 나의 공주. 예. 사라는요? 예, 그것도 있고 또 다 해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제가 했던 거 있죠? 뭐라 그랬어요? 여장부, 여주인, 공주, 민족의 어머니. 예, 민족의 어머니.
하나님이 사라에게 선포하신 복을 한번 봅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너에게서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아주 미치겠어요,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머리에 지납니다. 아주. 미치겠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내가 그에게 복을 줘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민족의 여러 왕이 이 딸에게서 나오리라. 그러면 우리는요, 자, 머리에서 막 미친다 그래요. 막 미친다 그럴 때, 네? 여러분, 입술로 뱉지 마세요. 아, 미쳐버리겠네, 정말. 뭐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복 받고 미치지 말고요. 뭐라 그래요? 그냥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막 그러면 돼, 그냥. 아멘. 예. 여기서는 막 미치겠다는 말을 빨리 하라 그래요, 여러분. 막 머리가 펄펄 끓어요. 그럴 때 이렇게 머리는 차가워지고 배는 따뜻해지고 입은 아멘 할저다. 그럼 사람이 건강해져요. 머리는 차가워지고 배는 따뜻해지고 입은 아멘 하면 네? 인생에 복이 넘치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배는 차갑고 막 머리는 막 뜨겁고 이러고 미치겠다가 나와서 이제 공룡이 되기 직전이에요. 불이 확 나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 아멘 하게 해주세요. 위 아멘. 알았습니까? 위 아멘. 네. 결론은 입술에서 여러분도 복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선포에 아브라함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저는 요것 때문에요. 모리아 산에 예, 이삭의 번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왜 웃었어? 예,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100세 된 사람이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보시기 2% 모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언제? 가장 행복해야 될 때. 인생 레파토리에서 가장 행복해야 될 때. 그때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면 아멘 이러고 웃음이 나오려고 하면 무조건 참으세요. 네, 무조건 참으세요. 네.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예,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예,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우려니 그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이삭의 이름 뜻이 어떻게 됩니까? 예? 웃음이죠, 웃음. 웃음은 어디에서 원래 웃었어요?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남으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도록 한 의도가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죠. 아멘.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도 안 되는 것도 성령님과 함께 이미 언약 받았으면 안 될 것 같아도 부정의 언어로 읊조리지 말고 끝까지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지 마세요. 웃으면 한 번 더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예? 가장 그것도 누리고 행복해야 될 때 모리아산에 가보세요. 거의 말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모리아산에 가면 99% 넘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죄로다. 또 이렇게 얘기하죠. 말이 되는 것을 해야지 제가 순종하죠. 순종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몸찢겨 죽는 게 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상임을 믿음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방패이며 큰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선포를 그대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99세가 된 사라의 태를 열어서 90세가 된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들을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예요. 네.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서 계속 믿음의 선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믿었으니까 우리도 동일한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과 믿음의 역사와 순종의 영이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네. 저를 따라 외쳐봅시다. 예수님,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믿는 나에게 방패시고 큰 상급이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음을 되새기고 또 되새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닮은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송축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나에게서 매일 역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과거지만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아 정하게 될저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온전히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계속 명령하고 선포하고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장자답게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들아, 영혼육의 질병아, 지금 즉시 나에게서,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저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그리고 큰 상급 되심을 믿고 또 믿습니다. 이 믿음은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보혈 속에서 받은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땅끝까지 점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